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이 시간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1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의인의 모습은 어떠하며 어떻게 믿음을 내보였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의인이 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기에 만사 형통한 복을 누림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인으로 인정받기까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림은 물론 어떤 연단과 시험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야 하지요. 그럴 때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으며 어떤 재앙과 환란에서도 지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심과 동시에 선악간에 정확히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셨지요. 이 심판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선악간에 행한 대가로 임합니다. 악을 행한 사람은 가정의 불화와 다툼, 문제 속에 살아야 하지요. 하지만 선을 쫓아 행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과 사랑을 받으며 가정, 일터, 사회에서도 머리대고 축복받아갑니다. 믿음과 소망이 있으니 어떤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로 승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니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악하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았느냐의 심판은 무엇보다 이 땅의 삶을 다한 후 내세의 심판대 앞에서 확실히 구분됩니다.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는다 하면서도 죄악 가운데 산 사람은 무서운 형벌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선을 쫓고 의롭게 산 사람은 그의 행한 대로 상급 심판을 받으며 너무도 아름다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중에 거하게 되지요. 이러한 심판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간 사람 중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속일 수도 숨길 수도 없이 정확한 공의대로 평가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을 먹고 마시며 부요하고 세상을 즐기거나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가치를 깨달아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여호와의 묵시와 정한 때라는 주제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그 심판대에 감사와 기쁨으로 서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가 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00년을 전후하여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 분리되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침공으로 기원전 722년에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순종치 않았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뒤를 따르고 있으니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하도록 안타깝게 말씀하시지만 결국 듣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와스 시대를 거쳐 여호와김의 통치로 넘어오면서 유다는 불의와 유혈로 가득하게 되었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를 탄식하며 하나님께 아릅니다. 하박국 1장 3절에서 4절에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실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통제 아래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 유다의 죄악을 가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열국 중에 일어나는 세계사의 현장을 바라보도록 이끄십니다. 남유다의 죄악과 패역함을 심판하시기 위해 앞으로 갈대아인을 일으킬 것을 알려주시지요. 갈대아인이란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납고 성급하고 무서우며 힘이 센 나라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에게 임한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 주전 606년과 598년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하여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주전 586년에는 급기야 유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여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큰 놀라움을 안겨다 주게 되지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그 죄악과 강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유다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욱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도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세상을 보니 악한 사람, 거짓되고 속이는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성공하여 선하고 착한 사람보다 잘 살고 머리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행하니 당장에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징계를 하셔서 돌이킬 수만 있다면 깨우침을 주실 텐데 도리어 악을 바라고 짐짓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일이 징계하시지 않지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신 대로입니다. 그럼 악인들이 당장 행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것 같으니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도 받지 못하기에 불안한 삶은 물론 내일은 어떤 위기가 오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근심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을 즐기자 하며 더 많은 악을 바라고 쾌락적으로 사는 만족 없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그러니 잠언 24장 19절에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악한 이들의 부나 권세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쫓고 의롭게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시기에 당장 시험 환란이 임하지 않았다 해도 내세의 악인과 의인의 평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그 차이는 상상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악인들이 득세하며 의인이 곤란을 겪는 모습에 대해 말하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폐역하고 공의가 어그러진 것처럼 보여도 하박국 2장 4절 후반절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십니다. 세상이 악하여 정의가 없는 것 같고 악인이 선인을 괴롭히는 것 같더라도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예레미야 선지자나 많은 의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라고 생각되십니까? 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진리를 쫓아 행하면 세상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은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저버리게 할까 하며 괴롭히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지요. 이로 인해 의인은 믿음을 지켜 하늘의 상이 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과정은 어려워 보여도 결과는 축복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있는 의인은 보이는 이 세상의 주관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세상의 어떤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므로 결국 어려움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행하니 부, 명예, 권세자라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 앞에도 담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니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8절부터 40절에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고로다 하셨지요. 아무리 환난이 닥쳐도 의인은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 주시니 염려할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을 쫓아 행하는 다윗과 악과 불의를 행하며 다윗을 괴롭히는 사울 왕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악으로 다윗을 오해하며 미워하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이렇게 악을 품으니 큰 권세를 가지고도 평안치 못하였고 악신이 들어 괴로움을 당하며 나라도 어려움을 당하지요. 회개치 않고 계속하여 악을 행하며 다윗을 괴롭히나 선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다윗은 악을 행하지 않고 선과 의를 쫓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조금의 악도 행치 않고 도리어 선대함으로 악한 사울을 감동시키지요. 결국 악한 사울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날 사울과 그 세 아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였지요. 세 아들 중에는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의 소식이 황급히 전달되자 요나단 집 사람들도 블레셋 군대를 피해 급히 도망하게 됩니다. 얼마나 상황이 급박하였던지 요나단의 5살 난 외아들 무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망하다가 그만 아이를 떨어뜨림으로 이후로 그 아이는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지요. 이렇게 사울 왕의 악으로 인해 자신에게는 물론 가족에게도 화가 임하였습니다. 사울에게 임한 이 심판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바였습니다. 또 그 전날 신접한 여인을 통해 불러올린 사무엘의 신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사무엘상 28장 18절부터 19절에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그리고 예언한 그대로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끝까지 선과 의를 행하니 어려움 중에도 형통하였고 사울 왕이 아무리 죽이려 해도 죽일 수 없었으며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부강케 하는 칭송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과 악, 불의와 의로움에는 그 결과가 확연히 구분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장은 심판이 없고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고 그 길을 따라 현실의 유익을 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는 선을 찾기 힘든 세상입니다. 물질이 많고 권세가 있으면 힘이 되어 약자에게 군림하려 하고 물질 만능주의로 나쁜 이름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양심도 파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법이 있다 해도 악을 다 심판하며 다스릴 수 없지요. 하지만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보고 알고 계시나 사랑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악인이라 해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때가 무르익어 심판의 시간이 되면 엄히 심판하시되 무서우리만큼 그 심판은 우리 앞에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구약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불의와 불법, 성적 타락으로 선과 의를 찾아볼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에 결국 심판이 임하였지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심판의 땅에서 롯을 구원해 주시기는 하나 심판을 정하여 이루실 때는 신속히 이루시니 동틀 때부터 천사가 롯에게 이 땅을 떠나기를 재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이 지체하자 천사들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정한 때가 되면 누구도 막지 못하며 신속히 엄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가족들에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지요. 하도 재촉하니 롯은 산에까지도 가지 못하고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알이라는 가까운 작은 성에 도망할 수 있게 청하지요. 롯이 속히 도망하여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고 하늘에서 곧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습니다.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정한 때가 되자 급속도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나 그때가 차고 심판의 정한 때가 오면 속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묵시에도 보면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때는 악이 득세하며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으나 결국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며 선과 악에 대해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장 심판이 없다 하여 의롭게 사는 것이 힘들다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세상을 바라보아서도 안 됩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살았으나 결국 세상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으니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심판이 엄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의인은 지킴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세상과 구별되이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롯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롯을 인도하셨지요. 많은 의인된 선진들이 이러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려났습니다. 쇠사슬에 매어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는 천사가 와서 잠을 깨우며 쇠사슬이 풀리는 체험과 천사의 안내에 따라 밖으로 평안히 나와 놓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도 아무 잘못 없이 주님을 전하다 잡혀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어도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 뜨거운 기름이 요한을 태울 수 없었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이 지키시니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고 다니엘도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사자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의인은 어려움 중에도 문제 앞에도 지킴받고 보호받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축복은 동일하게 임합니다. 아직 온전한 의인이 된 것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세상의 시험 환난, 문제 앞에도 보호받아 영광 돌리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러한 간증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차는 폐차되었지만 그 안에 탄 성도들은 어떤 문제도 없이 지킴받은 일, 화재가 일어나 주변의 건물은 소실되었지만 성도의 가게는 지킴받는 놀라운 일도 있지요. 전염병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은 어떤 질병도 틈타지 않으며 강건합니다. 경제는 어렵고 세상 사람은 점점 불행하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이 넘치며 행복과 기쁨이 더합니다. 이렇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한 세상 속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염려, 근심이 아닌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로 간영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신속히 어둠의 일, 비진리와 죄악을 벗어 버리라는 것이지요. 세상에 속한 것은 마음에 두지 말며 빛에 속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마지막 때는 전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것들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방탕하고 음란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과 구별되어야 심판대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았지만 다시 뒤를 돌아보아 참 구원에 이르지 못한 롯의 아내와 같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 빛의 갑옷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열심히 무장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승진하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힘쓰는 것이 아니지요. 어찌하면 악을 벗고 선을 쫓을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궁구하며 담고자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빛, 진리에 두어 변화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는 것 또한 신속히 이루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하였지요. 그러니 우리의 변화를 내일로 미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것을 세상에서 인정받은 후 하리라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의 주인인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또 마지막 때 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셨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 일에 바빠 주중에 성전을 찾아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님의 임하심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당부하십니다. 악한 세상에서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깨어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기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원수마귀 사단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둠과 싸워 넉넉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두운 세상을 이겨 승리하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도 스스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님의 도우심이 임하여 악을 벗고 선을 행하며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지요. 이 마지막 때는 원수마귀 사단이 성도들을 죄악 가운데로 미혹함은 물론 주변 사람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해 어둠의 것을 주입하고 있으니 항상 깨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깨어 기도하여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짜증과 혈기를 기쁨과 감사로, 교만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던 모습을 섬김과 낮아짐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또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 악한 생각을 제하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며 깨어 있어야 하지요. 사단은 육신의 생각을 통해 죄를 짓게 하고 악한 것을 주입하기 때문에 항상 눈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또 자신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나 하나님의 일도 힘써 해야 하지요. 전도하며 충성 봉사하여 하늘의 상급 쌓기를 힘쓸 때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않으며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신속히 의인됨으로 이 땅에서도 만사 형통의 복도 받을 수 있지요. 악하고 험한 세상이 두렵지 않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어떤 질병이나 사고도 염려하지 않고 물질의 어려움, 가정의 불화, 사업터 일터의 문제도 해결받으며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만 넘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하신 심판의 때에 담대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먼저 죽은 많은 성도들의 무리와 함께 강림한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멋진 모습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고 깨어있지 않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임하시는 영광스러운 때에 하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저 무거운 육의 몸으로 바라볼 뿐 땅을 치며 슬퍼하며 후회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 의인된 이들이라면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의 품에 안기며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묵시,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강림을 중심에서 사모하심으로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어 주님의 강림의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모두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도 또한 훗날 내세에도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을 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를 쫓아 행함으로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이 땅에서도 지킴받고 보호받음은 물론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기쁨과 감사로 영광의 주인공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세상을 쫓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